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부터 15절 말씀, 그리고 이사야 32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사순절 묵상 2, 성도와 교회는 성품의 진보를 이루고 있습니까? 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사야 32장 7절과 8절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 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아주 뉴질랜드에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뉴질랜드 역사상 가장 큰 인종차별적인 총기 난사, 테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대서특별히 되었습니다. 또 한국 신문을 봤더니 한국에서는 가수 승리라는 이름이 여기 힘내요. 보니까 승리, 빅토리는 빅토리. 가수 승리와 또 가수 정모 씨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성상납, 마약 투여, 또 카톡방에 올린, 단체 카톡방에 올린 동영상,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계속 또 이렇게 대서특별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시간적인 경계를 좀 넓혀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한국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미투 운동이 굉장히 퍼져가지고 많은 사회 유명 인사들의 성적 추문이 이게 발각이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의 공통된 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평상시 우리가 아는 그 사람의 겉모습과 그 사람의 사생활이 너무도 큰 차이가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호주 사람으로서 이번에 뉴질랜드에서 테러를 했던 브렌튼 테런트, 나이가 보니까 28살이 돼요. 28살 된 그 브렌튼 테런트는 피트니스 센터에서 그 트레이너로 일을 했습니다. 근데 말 들어보니까, 신문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좀 친절하고 또 희생적으로 열심히 일도 했다고 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어린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만들어가지고 무료로 어린아이들에게 운동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상당히 헌신적으로 일을 했다라는 그런 주변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또 저는 가수 승리 씨와 또 정모 씨를 잘 모릅니다, 누군지. 그런데 이제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요즘 한국에서 상당히 잘 나가는 인기 연예인이라고 또 그런 말을 또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정다감하게 느끼는 그런 연예인들이라고 그래요. 또 작년에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미투 사건의 장본인들도 알고 보면은 노벨 문학상까지 후보로 올랐던 시인이며, 또 연극인들, 정치인들, 또 유명한 학자들,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그분들이 대단한 능력가들이어서 평생 동안 많은 업적을 쌓았는데, 그 업적이 단 하루 만에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그 평생을 쌓았던 업적을 단 하루 만에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까?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또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은 바로 인격입니다. 인격과 성품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나름대로 자신의 분야에서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성취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능력은 출중한데 그 능력을 떠받쳐줄 인격과 성품이 형편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받치다 못해가지고 그냥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기반이 약한 것이요, 기반이. 눈에 보이는 성공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격과 함께 가지 않을 때 인간은 언제든지 위험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격과 성품이 단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내가 작정을 하고 내가 인품을 만들어야겠다, 내 성품을 만들어야겠다, 한 1년 노력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죽을 때까지 끝내 인내하면서
또 절제하면서, 또 때로는 큰 포부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지만 실패하는 것을 통해서 내 실존적인 한계를 깨달으면서 거기서 절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내 연약함을 아뢰고 내 죄를 하나님께 통회하면서, 그런데 쌓이고 쌓이면서 또 성령과 동행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기도를 가르쳐줘 가지고 하나님과 사귐의 기도를 하면서 깊이 있게 기도가 들어가고,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영 안에 뛰어가지고 말씀을 깊게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광대하신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알면서 내 성품과 내 인격이 형성이 돼 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의 인생도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의 인생의 수면 위로 드러난 우리 예수님의 인생은 십자가를,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만큼의 그런 희생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대단한 우리 예수님의 그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인생 수면 아래를 보면은요, 그 위대한 업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위대한 짐들을 지시기 위하여 처절하게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들으셨던 기도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를 처절하게 부인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지나가고 싶은 마음, 고난의 쓴 잔을 들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아뢰면서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정말 그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바로 그런 기도와 자기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면 아래에서 우리는 볼 수 없었지만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면 위로 드러나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고 온 인류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인격과 성품에 관한 무관심입니다. 관심이 없어요. 뭘 하는 것에서는 관심이 많은데, 자기를 뽐내는 일에는 관심이 많은데, 교회에 성장하는 것은 관심이 많은데 인격과 성품에는 도대체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 은혜와 용서가 너무 충만해 있습니다. 교회가 은혜와 용서가 너무 충만해 있는 거야. 그래서 너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용서가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인격이 모난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쭉 공부를 해보면요, 캐톨릭이 너무 선행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기로서 마틴 루터가 일어나가지고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가 생긴 것이죠. 그런데 마틴 루터가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했더니 그 전에는 벌벌 떨면서 죄를 무서워했던 사람들이 죄를 져도 괜찮구나 생각하면서 굉장히 방종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교회 역사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이것 봐라, 이것은 교회도 아니다, 성도도 아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잔 칼빈이 나와서 성화를 강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죽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이 나날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성화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은 정말 많은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자기를 희생합니다. 뭔가를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일어나는 수많은 불협화음,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불협화음을 맞대고서도 당연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 하고 그냥 별 관심 없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권위에 대한 인정은 정말 먼지보다도 더 가볍게 여깁니다. 오늘날.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정말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성도답게 자기 권리를 떳떳하게 주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착각하며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지면서 오늘날 우리 개신교의 영성은 정말 그야말로 참기 힘들 정도로 가벼워지고 새털보다도 더 가벼워진 것입니다. 오늘날 정말 큰 문제. 오늘 좀 심각하게 이야기해서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항상 이렇게 심각하게 하지는 않죠. 제가 오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느 날 이제 일본에서 있었던 이야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 한때 어느 마을에 이 도자기를 잘 굽는 청년이 있었어요.
재주가 비상했습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들마다 감탄을 했어요. 이 부모님이 봤을 때 자기 아들이 너무 도자기를 잘 만들거든. 그래서 이 도자기를 잘 만드는 사람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해가지고 전국을 수소문해서 전국에서 제일 도자기를 잘 만든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그 아들이 먼 길을 가서 그 스승을 만납니다. 이제 스승이 될 뿐이죠. 그리고 자기가 이제까지 만들었던 도자기 중에서 제일 잘 만든 그 도자기를 탁 보여주면서 이게 제 작품입니다. 제 스승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간절히 부탁을 해서 그 도자기를 잘 만드시는 분이 그를 기꺼이 제자로 이제 거두어 줍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시켰던 일이 이제 잔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이제 그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데 그 잔심부를 다 이제 그 청년이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1년 하고 2년 하고 3년째 계속 잔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이 도자기 만드는 방법은 가르쳐 주지 않고. 그래서 그 청년이 좀 약간 화가 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하루는 마음에 작정을 하고 그 스승에게 찾아갑니다. 스승님, 지난 3년 동안 스승님이 저에게 단 한 번도 도자기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고 저에게 심부름만 시키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빨리 스승님의 비법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스승이 그래? 좋다. 그럼 너가 지금 가서 다시 하나 도자기를 잘 만들어 갖고 나에게 갖고 와라. 그럼 내가 그걸 보면서 가르쳐 줄게. 그 말을 듣고 이제 그 청년이 가서 자기가 있는 재주를 다 해가지고 있는 노력을 다해서 좋은 도자기 하나를 다 빚었습니다. 그것을 스승 앞에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스승이 그 도자기를 보더니 이 청년이 제일 처음에 왔을 때 만들어 갖고 온 도자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또 딱 가져왔어요. 그리고 2개 도자기를 딱 놓고서 자, 잘 봐라. 2개의 도자기가 어떠냐? 라고 물어봤어요. 청년이 옛날에 처음에 자기가 3년 전에 가져왔던 도자기와 방금 자기가 만든 도자기를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3년간 자기는 배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도자기가 3년 전에 자기가 가져왔던 도자기와 지금 도자기가 너무도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도자기는 자기 스승의 도자기와 많이 비슷한 것입니다. 훨씬 더 품격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그 청년 앞에서 스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야, 배우는 것은 꼭 말과 행동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란다. 우리가 어떤 기교를 배우기 전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그 정신과 그 사상과 그 기품을 배우는 것은 훨씬 더 우선적이란다. 우리 가정이 300년 역사다. 300년 동안 이 도자기를 빚어온 그런 가문이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가문에 흐르고 있는 어떤 정신 같은 것이 있다. 어떤 기품 같은 것이 있는 거야. 너는 3년 동안 나와 함께 지내면서 우리 가정과 함께 지내면서 그 정신과 기품을 이미 배운 것이란다. 사람 여러분, 어떤 한 가정과 한 교회는요, 기품 혹은 품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을 가보면은요, 도저히 어떤 장난말이라든지 어떤 허튼 말은 할 수 없는,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경건한 가정이 있습니다. 반면 어떤 가정은 가면은 경건한 말, 이렇게 좀 존댓말 그런 것 자체가 아주 어색스러운 분위기의 그런 집안도 있어요. 아주. 제가 옛날에 한번 인터뷰 기사를 읽어보니까 그 윤보선 씨 있죠? 옛날에 대통령 하셨던 윤보선 씨의 그 손주가 인터뷰하는 내용이 신문에 실렸어요. 읽어봤더니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윤보선 대통령이 가택연금 중에 있었지 않습니까? 가택연금 중에 있을 때 아침 7시가 되면 반드시 양복을 딱 입고 사무실로 자기 방으로 갔대요. 서재로 갔대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가택연금 중이니까 그냥 혼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항상 양복을 딱 입고 아침 7시부터 하고 자기 업무 시간 끝나 6시까지는 항상 양복을 입고 있었대요. 자기를 지키는 것이죠, 이게. 근데 밤에는 어떤 집에 가면은 그냥 팬티만 입고 있는 집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이거 가지고 뭐 세미나도 있고 부흥 집회도 인도하고 한국에 있는 교회들, 미국에 있는 교회들 여기저기 많이 다녀봤습니다. 근데요, 어떤 교회 가면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떤 분위기가 있는 교회가 있어요. 경건하고 깨끗한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반면 어떤 교회를 가면 뭐 이상한데 붕 떠 있는 교회가 있어요. 뭔가 좀 이상한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 가면은요, 어떤 교회는요, 제가 부흥 집회 강사로 왔는데 식사 대접을 하면서 담임 목사 비판을 합니다. 차 타고 가는 그 과정 가운데, 그 짤막한 과정 가운데 차로 저를 모시고 가면서 담임 목사 비판, 교회 비판을 합니다. 그 부흥 집회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 그런 교회가 있어요. 우리 뉴욕 감리교의 역사가 이제 거의 50년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이 뉴욕의 영적 풍토가 얼마나 거셉니까? 여기서 50년을 견뎠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건 요즘에 교회 생겨가지고 2년 내지 3년 만에 없어지는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요즘에 50년을 세워온 그런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우리 선배들이 만들어 온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하지만 반면에 지금 우리는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뭔가 뉴욕 감리교회의 영적 문화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 사순절 특별 40일 기도를 기도해요. 지금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이죠. 기도 중에 제가 이제 좀 시간을 내 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뉴욕의 우리 뉴욕 감리교회 장기 비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았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이 장기 비전을 이렇게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성품이라는 큰 음성이라면 음성이라고 할까요? 생각이라면 생각이라고 할까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성품이라는 단어가 저한테 크게 와 닿았습니다. 저는 뉴욕의 영적 기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우리 교회에 어떻게 하면 일꾼들이 많이 올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하나하나 일꾼으로 만들 것인가? 항상 그런 관심이었는데 성령께서 성품이라는 단어를 저에게 주신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성품 별로 생각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이 성품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누구의 영적 기류를 바꿀 수도 없고 한 발자국도 더 앞으로 갈 수도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우리 뉴욕 감리교회는요, 객관적으로 제가 봤을 때 말씀이 깊고 넓은 교회입니다. 이 정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훈련도요, 이 정도로 체계적으로 깊게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저는 훈련을 좋아하니까 여기저기 훈련도 많이 이제 섭렵해보고 가서 보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 교회처럼 정교하게 잘 되어 있는 교회도 드뭅니다. 보면은 또 섬김이 남달라요.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열정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섬김도 참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 기도는 한 중간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기도는 열심히는 하는데 중보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새벽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좀 더 해야 돼요. 사실 이 중간 정도예요. 지금 우리 기도가. 그런데 성령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도 단 한 번도 성품이 이끄는 교회, 인격이 이끄는 교회가 되는 것에 대한 그 간절함이라든지 노력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미룰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담임 목사와 부사역자들은 물론이고 우리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권사님들, 집사님들,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이제는 우리의 인격과 성품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선배들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 50년을 겪으면서 우리 선배들 이야기. 그분들이 다 지금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큰 소리 치고 했던 분들 다 어디 있냐 지금 이게. 근데 지금은 더 이상 옛날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인격, 나의 성품,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성품과 인격, 우리 장로님들의 성품과 인격, 그렇죠? 평신도의 성품과 인격, 우리 교회 전체의 성품과 인격, 이것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제가 받은 것입니다. 빌리 그람 목사가 몇 년 전에 소천하셨죠. 그때 조지 W. 부시 주니어가 추모사를 했습니다. 제가 조지 W. 부시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그 일대기를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나이가 40대 정도 됐을 때 이제 중년으로 들어설까 말까 한 그 나이가 30에서 40이 됐을 때 알코올 중독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삶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어요. 그러고 있을 때 이제 그 어머니 바바라 부시가 그 빌리 그람 목사님을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만나게 해줘요. 그래서 이제
조지 W 부시가 빌리그람 목사님을 만나서 번어게나 합니다. 다시 태어나죠. 예수님 다시 영접하고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40에 딱 결정을 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 그래가지고 대통령까지 된 거예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실 보면은 뚝심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빌리그람 목사님 추모사를 한 거예요. 근데 추모사 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빌리그람 목사님을 만나면은 목사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도 어떤 느껴지는 power of presence, 그 존재감에 감화되고 변화가 되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정말로 참 저는 놀라웠습니다. 그 말 듣고서. 말 한마디 않고 있었지만 그 사람의 존재, power of presence, 그 존재감, 존재력, 그 존재 자체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어도 그 옆에 사람들이 감화 감동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신앙 인격의 힘입니다. 신앙 인격의 힘. 사실 우리 기독인들이 갈 수 있는 파워라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 파워가 있어요. 세상이 도저히 가질 수 없는 두 가지 파워를 우리는 갖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복음의 능력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과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은 잘하십니다. 사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복음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 체험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것을 손에 쥔 사람입니다.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우리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10억 달러를 준다고 할지라도, 10조를 준다고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더 큰 선물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것을 진실하게 여러분 느끼십니까? 그래서 진실하게 느끼는 사람이 이미 복음의 능력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10억 줄 테니까 교회 오지 말아라 해도 교회에 가는 거예요. 왜? 복음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돈을 안 줘도 교회 안 와. 10억을 줘도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교회에 돈을 안 줘도 교회 안 와. 요즘에는 그냥. 그렇죠? 각종 유혹에 빠집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최고의 선물일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완전히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거. 그렇죠? 그 사람 자체가 생각과 사고관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행동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전 세계는요, 사상과 오락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사람을 잡는 것에 주안점을 둡니다. 왜? 사람을 잡으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정치가들도 결국은 사람을 잡는 것입니다. 사람을 잡으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맥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정말로 변화가 되고 완전히 서렌더, 항복하게 되는 것은 복음이다라는 복음. 그 복음을 내가 전했는데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그것을 보면은 눈이 뒤집히는 것입니다. 와, 복음 대단한 것이구나. 예? 그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인만이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무엇인가? 기도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렇죠? 조지 밀러 보세요. 기도했더니 단방에 그냥 안개가 거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능력, 살아계심 그 자체, 더 나아가서는 기도를 했더니 나 자신을 내가 바꿀 수가 없는데, 그 누구도 나를 바꾸지 못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제가.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 그래서 진실로 알 때는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대단한 신분이구나, 그 앞에서 무릎 꿇게 되죠. 그 성령과 동행하게 됩니다.
성령이 실제로 살아서 나를 어루만지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도요, 성령이 도와주셔가지고 영안이 띕니다. 말씀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즐거운 것입니다. 그렇죠? 하늘의 참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존재감이 천하보다도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어디 가든지 내 존재 자체가 그곳에서 예수의 빛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대리인으로서 예수님의 빛이 나를 통해서 비춰지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그랬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삶이 겉으로 보이는 업적만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한다면요, 우리에게 있어서 나이 먹어가는 것, 우리가 은퇴하는 것이 서글픈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 그렇다, 업적만 추구한다면, 사실 은퇴라는 의미는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 것, 책임을 맡는 것, 그것을 젊은 사람들에게 양도하는 것입니다. 그거 자기는 물러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은퇴를 하기 싫어해. 우리 목사님들도, 선배 목사님들이 될 수 있으면 오랫동안 목회하래요. 우리가 은퇴 연령이 72세인데 72세까지 다 채우래요. 은퇴하고 나면 별로 할 일이 없대. 그래서 강단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말씀은 이해가 돼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을 막 주고 큰 업적을 이루고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요,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할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그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된다면 은퇴가 더 좋죠. 시간도 많고, 그렇죠? 아쉬울 것도 없고 섭섭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나이와 비례해서 성숙해져 간다면 그 사람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처럼 어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존재 자체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것입니다. 굳이 내가 나서가지고 막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존재 자체가 사역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80이 됐는데, 내 나이가 70이 됐는데, 내가 가는 곳마다 젊은 집사들이 쫓아와가지고 나를 보고서 인생의 향방을 찾고, 나를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 젊은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고, 나도 저 권사님처럼 돼야겠다, 나도 저 장로님처럼 돼야겠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곧 사역인 것입니다. 사역. 열심히 일 하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가 사역인 거, 사역, 미니스트리, 그렇죠? 미니스트리.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존재감을 가진 오류들이 많이 나오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최근 한 2년 동안 제가 모세 5경 가지고 쭉 강의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제 신명이 남았는데, 이게 모세 5경을 쭉 강의하면서 특히 모세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모세입니다. 모세. 제 영어 이름을 모세라고 하려고 했는데 우리 교회 모 성도님의 아들의 이름이 모세여가지고 그냥 제가 데이빗으로 했는데, 또 데이빗도 이때 보니까 우리 교회 또 근데 이제 모세를 묵상하면은요, 아주 두드러지게 드러난 현상이 뭐냐면은, 모세는 뭔가 자꾸 뭔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모세가 교육을 잘 받았잖아요. 왕실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몸도 튼튼하고 건장했습니다. 그게 뭔가 자꾸 하려고 했어요.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그것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무엇이 될 것인가를 하나님은 생각하십니다. 인간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 인간을 어떤 인간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빈 광야에서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시간 가는 것만 생각하면서 양들을 바라볼 뿐입니다.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들판에서 사람 하나 없습니다. 고요한 적막 가운데서 그 시간의 절벽, 그렇죠? 환경의 절벽, 뛰어넘을 수 없는 그 인생의 절벽, 거기서 저 무너지는 자기의 실존을 보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 무너졌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무너짐의 과정을 통해서 모세를 빚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모세의 존재감이 생겼던 거예요. 거기서
이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40년 동안 왕이 되시기 전에 40년 동안 존재의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실패의 어려움도 겪었고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 한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고 그 과정 가운데서 사김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됐지 않습니까?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했을 때는 얼마나 놀랐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나타나시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사도가 되기에 합당하다라고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의 인생에서 대단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단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13년 동안 그 어디 성경을 찾아봐도 사도 바울이 활발하게 뭘 활동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하다 안 돼가지고 고향 다하소로 다시 돌아가죠. 그 절망 가운데 고향 다하소에 있었을 때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와서 협동 목사로 초청을 하죠.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도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야곱이 베델에서 그 불안감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30년 만에 다시 베델로 돌아옵니다. 세겜에서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기 온 가족이 죽을 수도 있는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때 베델로 올라가죠.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베델로 와라.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30년 만에 이제 변화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도 어렸을 때 큰 꿈을 꿨지만 그 꿈이 성취되기 전에는 노예의 옷을 입어야 됐고 죄수의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무너지는 실존을 다 경험했던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 돼야, 인격이 돼야, 성품이 먼저 돼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큰 일을 담을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믿는 자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을 소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예수님 닮은 온전한 사람, 머추어 크리스찬이 되는 것을 우리 소망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요소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정말 성숙한 자가 되고 인격의 소유자, 성품의 소유자가 되려고 하는데 왜 그것이 안 되는가? 사도 바울이 결정적으로 지적한 요소는 뭐냐면 우리가 자꾸 기가 얇아가지고 온갖 세상 풍조, 세상의 루머, 세상의 유행 그런 것에 자꾸 요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요동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요동. 자꾸 요동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말 들으면 이게 그런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런 것 같고 오직 일편단심 성경에서 말하는 내 인격의 성장,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그런 것들을 가지고 꼭 굳건하게 나가야 하는데 자꾸 요동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어린아이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 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본문을 읽습니다. 제가 말하면 따라서 해보세요.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선언하셨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요동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요동하는 사람을 붙잡아줘야지. 요동하는 사람과 같이 요동하기 때문에 인격의 성장과 성품의 성장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로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인 이사야 32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존귀한 자가 존귀한 일을 했을 때 존귀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일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되는 게 먼저입니까? 사람이 되는 게 먼저죠.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존귀한 자가 돼서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사람의 일은 존귀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같은 의미에서 또 이사야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전절인 32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장
7절 시작.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말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그렇죠? 악한 자는 그 그릇 자체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그릇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자기 딴에는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결과는 악하다, 그런 말입니다. 결국 이사야가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됨됨입니다. 인격입니다. 성품입니다. 인격과 성품이 먼저 되지 않고서는 일을 하면 할수록 불협화만 나오고 교회만 시끄러워진다, 그런 말이에요. 가정도 시끄럽고 직장도 시끄럽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시끄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질과 성품은 바뀌지 않습니다. 기질과 성품과 인격과 기질과 성격, 그리고 성품과 인격은 다른 것입니다. 기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격도 바뀌지 않습니다. 내 혈액형이 O형인데 O형이 A형으로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의 기질과 성격은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것을 받아들여 주세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베드로의 기질에 맞게 사용하시고요, 바울은 바울의 기질에 맞게 사용하시고, 요한은 요한의 기질에 맞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격과 기질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지만 인격과 성품은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죽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정말 처절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의 인격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은 값싼 은혜의 개념, 값싼 용서의 개념입니다. 정말 하고 싶은 말 다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 또 기분 내킨 대로 행동 다 합니다. 그러나서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용서 안에 있다고 자의합니다. 떳떳하게 생각합니다. 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입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너가 한 모든 말로 너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했던 모든 말과 모든 행동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에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뉴욕감령 역사가 50년입니다. 이제는 그 50년의 역사를 우리가 책임져야 할 때가 있어요. 책임져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나부터, 담임 목사부터 정말 인격과 성품이 승하고, 우리 장로님들도 인격과 성품이 승하며, 우리 부목사님들도 담임 목사를 절대적으로 따르고, 전도사님들 말할 것도 없고 절대적으로 담임 목사 따라오면서 함께 영적으로 성장해가고, 평균도 이르기까지 정말로 겸손하고 인격과 성품이 승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는데, 지금 정말 마지막 시대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일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사용하실까 지금 쭉 찾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쓸만한 교회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담임 목사에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사이즈가 신앙생활하기에 가장 좋은 사이즈입니다. 우리 교회 사이즈가 사실은. 그런데 다 좋은데 한 가지가 부족한 거야. 뭔가 하나가 부족한 거야. 생각해 보면 그게 뭘까? 그게 바로 인격과 성품이다, 그런 말입니다. 인격과 성품을 우리가 정말로 고민하면서 절대적으로 노력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인격과 성품을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또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